그것은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니까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교회 생활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였죠. 자, 우선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이유는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후계자고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동료 사역자이면서 이제 제자에 해당하는 자기 제자에 해당하는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 사역이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부르실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를 목사로 세웠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소위 말하면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어떠한 자세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교회 안의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일 덕이 되고 본이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교리나 이런 건 없죠. 아무래도 이제 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자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성경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성경 배웠다고 성경에 나오죠. 아마도 바울에 의해 주님께로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이다 이 말이죠.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지역의 형제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를 선교팀의 일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고 바울은 그에게 2번에 걸쳐 서신을 보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일종의 유서와 같죠. 그래서 디모데가 내성적이고 성격이 아직 젊고 그러니까 젊고 내성적인 사람이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든든한 후견인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마음도 위축되고 또 나이가 젊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한테서 잘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권위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고 뭐 등등의 이유로 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부탁하고 한 일종의 유언과 같은 거죠. 자, 바울의 디모데 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역교회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한 지침을 준 바 있으며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은 도덕적 자질이지 계층적 성격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지 뭐 학교에서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아주 금수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것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사회적인 명망가 뭐 사회에서 뭐 무슨 사업가다 아니면 국회의원이다 아니면 뭐 막 대학 총장이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뭐 온지 뭐 5년도 안 돼서 막 장로도 되고 막 뭐 이렇게 갖다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디모데는 민감한 성격을 지닌 동시에 신체적으로 나약하지만 그 성경에 보니까 야 너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위장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저기 포도주를 물에 타서 포도주를 물에 조금 타서 위장약으로 써라. 그 약간의 그 도움이 되죠. 예. 일종의 오늘날 우리로 치면 약간 활명수 같은 그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몸을 보존하라고 한 걸 보면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청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신실하고 양심적인 사역자로 바울의 사랑받는 동료요 마지막까지 바울이 함께하고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로 존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완전하게 준비를 갖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써 있죠. 자, 디모데전서 분석은 뭐냐? 첫 번째 도입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교회에 보내는 도전.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도전.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도전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설명을 79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째 서신 즉 디모데전서는 교회 지역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개인적 한계를 느끼고 있던 한 젊은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많은 실질적인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충고라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교리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입니다. 거짓 교리가 교회에서 난무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올바른 자세를,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좀 묻고 있죠. 바울은 이미 많은 형태의 거짓 교리가 등장했음을 경고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활력과 범위에 대해 지침을 주고 지역교회 안에서 여자의 지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옷 입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을 오해해서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자매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남자, 다시 말하면 성인을 이런 강대상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집에서 자녀들은, 여자는, 엄마는 그럼 애기 교육, 성경 교육도 못 시키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children, 이 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이들이 아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니냐, 성인의 개념이 만 13세,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2세에 예루살렘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현자들하고 그 종교 지도자라고 논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만 13세부터 시작해서 성인식을 거행해서 이제 한 인격체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 그러잖아요. children, 아이들.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매님들이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저희는 초등부에 한해서만, 그리고 그것도 일부러 이 자매님들만 시키는 건 아니고 때로는 섬세하게 아이들 이렇게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자매님들 중에서 초등부 교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 같은데도. 그래서 그거는 논쟁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장로들과 집사들의 자격 요건이 제시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영께서는 요구하시는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에 어떤 분은 자격을 다 따져보니까 집사 시킬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장로 시킬 사람도 한 사람, 엄격하게 따지면 다 없죠.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특히 초신자 같은 경우도 성경에 보니까 교만해질까 봐 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교회 온 지 5년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집사 장로 막 하고 이러면 이제. 자, 디모데는 모든 일에 있어 본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젊음이 방해거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모데가 젊다 그랬어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장로는 뭐예요? 나이 같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장로야 아니야?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이것도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일치하지 않아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소위 말해 독립침례교회들의 약 한 70-80%는, 대다수는 목사, 감독, 장로, 요거는 같은 거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사람이 목사 역할을 하면 목양을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목사라고 부르고, 교회를 이렇게 돌볼 때에는 감독이라고 그러고, 또 원로 역할을 해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른 역할을 하면 장로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감독, 장로, 목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디모데는 지금 목사인데, 젊은 목사예요. 가만히 보면 결혼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장로고 감독이야? 아니죠.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는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를 포함해서 지금 두 번째 독립심리학에서 두 번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직분. 교회의 어떤 역할을 직분이라고 그러죠. 오피스. 그 사람이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성경에 보면은 감독하고 집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은 셋으로 돼 있어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감독들, 항상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로 이루어져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도 있을 수,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가 아닌데 말씀의 은사가 뛰어나, 디모데처럼 한 25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 그럼 그 사람은 목사 겸 교사라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죠. 자, 20살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잘 전해. 거리 설교도 잘하고 막 복음을 잘 전해. 그럼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즉 선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로서의 복음 전도자나 이런 선교사 같은 거죠. 아니면 목사 겸 교사나,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이 없어. 딱 하나님이 은사를 줬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죠? 반면에 감독과 집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삶에서 본이 돼서 교회의 리더십, 교회에서 그 지도자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정민영 형제님하고 저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집사가 7명인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감독을 2사람을 좀 추가해서 조금 더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사도 해서 좀 일을 워낙 좀 멀리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분담을 하자. 그래서 감독을 2사람 더 추천하고 집사도 둘에서 4명, 7명으로 하면 어떻겠든가,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독들은 성경에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집사들도 당연히 복수로 돼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가 막 시작이 됐다. 지금 성도가 20명밖에 없다. 그러면 뭐 감독 하나, 집사 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이게 이제 막 생겨난 거니까. 근데 30명쯤 가면 2명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체제를 갖추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다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안 풀리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만 옳다고 또 막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성경에 좀 가까이 가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직분과 은사, 선물은 구분해 놓아서, 자,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든 남자, 나이가 든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4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든 남자들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장로라는 이름을 붙여. 장로들은 뭐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 연배가 영적으로나 성숙하고 이렇게 원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을 감독이라 그래요. 교회에 지금 나이 드신 분이 한 10명 된다. 60세 이상으로 신앙적으로 연륜도 있고 이렇게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한 10명쯤 된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우리 교회는 3분을 안수를 해서 감독으로서 선임해서 그분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자. 그 성경에서는 장로들을 임명하라. 뭐로? 감독으로 임명하라 이거지. 그게 목사인 디도 네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디도 1장에 바울이 명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 있게, 직분이 있는 사람이 감독과 집사가 갖추어져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회론에 있어서 2가지 지금 현재, 물론 이것 이외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뭐 순복음교회 가면 또 더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도 킹제임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지금 현재처럼 이 2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 그래서 목사 1명, 그다음에 집사 뭐 7명, 10명 뭐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고, 집사들, 감독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감독들 중에서 아주 이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은 은사를 발휘하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 겸 교사를 하면서 감독도 하는 거죠. 그런데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돌보고 또 신방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목사라는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너무 그런 일에 치받쳐서 일이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 교회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는 하나요? 감독도 하나요? 장로도 하나요? 하나라고 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독들이 나누어서 그 임무를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행정적인 일들은 집사들이 감당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에서 목사 겸 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마저 읽어가겠습니다. 디모데는 모든 일에 있어 본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젊음이 방해거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다가올 배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배교의 영과 형태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지역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사랑과 영적 은사들의 실행이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과부들은 교회가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친척이 있는 자들은 젊어서 스스로 자기 부양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로부터 구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도 교회에서 이제 직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60세 넘은 과부의 경우에는 어디서 자기의 그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지원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의 뭐 조카가 있다든가 아니면 친척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감당을 하되 그것이 안 되는 사람에는 경우에는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와서 생활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장로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하고 이게 이제 이 장로 여기서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감독들이죠. 장로들 중에서 임명된 장로들 즉 감독에게는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로라는 용어 대신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감독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해서 감독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썼습니다. 이분은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다음에 종들은 주인들에게 신실히 복종해야 하며 특히 믿는 주인을 갖게 된 종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과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즉 경건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이익이 되는 일들을 행하셨다. 즉 성도가 아니면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모든 뭐 좋은 것들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잖아요. 돈도 제일 많은 교회가 순복음교회잖아요. 여의도.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제일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돈도 많고 뭐 하여간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경고를 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밤낮 굶고 밤낮 고생하고 밤낮 얻어 터지고 그럼 제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바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일부러 가난하고 일부러 뭐 얻어맞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는데 그 결과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사람의 영적인 우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위험하다. 두 번째,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하는 위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에 빠지고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해서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그들의 부를 영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영원한 일에 투자하라. 영원한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실 것이 아니냐. 이 서신이 디모데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미리 내다보았던 그 배교가 점차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바울이 분명한 메시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두 번째 편지를 쓰기에 이르렀을 때 폭군 네로의 광기는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위험을 초래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축축하고 추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데 처해 있는 여건은 가장 괴롭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어.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후서의 분석은 뭐냐? 도입 인사말이고요. 현재의 시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시면은 예언된 시험들, 앞으로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아까 적그리스도의 등장 요건 중에 하나가 배교라고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와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자꾸만 이단 교리에 미혹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을 일단 버린 것이었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킹제임 성경 이후에 영어 성경이 160종류가 나왔어요. 킹제임 성경 이후에 영어 성경을 160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때마다 뭐 더 좋은 성경이 나와, 더 좋은 성경이 나온다 광고를 막 하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세계에서 인기 있는 성경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해서 NIV라고 그래요. NIV. 그죠? 새로운 국제 역본. 아주 이름도 그럴싸하게 지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빌리 그레함을 포함해서 막 전 세계 세계적인 목사들이 다 막 뭐 죄송합니다. 돈을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 전부 다 막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최고라고 어디 가든지 막. 그런데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10명이 모여서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대표격인 사람이 NIV 성경을 왜 만들었냐 우리가. 킹제임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킹제임 성경이 오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마귀가 뒤에 끼어 있어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딱 그대로 증거가 있어요. 그런 성경을 좋은 성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세계적인 뭐 목사 뭐 빌리 그레함이 얘기했더니 뭐 우리나라에도 막 뭐 이동원 목사가 얘기하고 무슨 뭐 유명한 뭐 조영기 목사가 얘기하고 전부 NIV야. 그냥 가보세요. 말씀사나 시중에 있는 책방향 가보세요. 영어 성경 보면은 한 80%가 NIV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SV, 요즘에 이제 현대 영어라 해가지고 뭐 현대 영어에서 ESV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다 몇 권 없어요. 킹제임 성경 막 있어야 한 권이나 있을까 말까? 전부 다 NIV. 주석 성경, 뭐 대역 성경도 그렇고요. 뭐 아니면 무슨 다 NIV는요 어마어마하게 오류가 많은 성경입니다. 그 안에 가면. 그러니 그거가 최고의 성경이라고.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얼마나 배교의 시대가 이제 배교가 물결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결론 밑에 가면은 바울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두 사람이 디모데에게 커다란 영적 유산을 남겼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분들에게 네가 성경 배우지 않았느냐. 따라서 디모데는 이에 입각해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으며 사역을 위임받은 사실에 입각해서 자신의 믿음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네가 사역자고 네가 지금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네 삶이 변화되고 네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거를 성도들이 봐야, 그렇죠, 증거를 봐야 야 하고 너를 따르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발전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정말 아주 훌륭한 충고죠.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부끄러워 말고 나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과,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아시아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 얘기 아니에요.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당시 말하면 터키, 그렇죠? 터키 일대를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극동아시아, 소아시아 이렇게 중동아 뭐 이렇게 나누지만 옛날에는 거기만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아라고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그 중동 그쪽에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대마는 아시다시피 이 중도의 그리스 로마 문명을 바라보고 정말 세상이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떠나버린 사람이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대마를 만날 텐데 대마가 그럴 것 같아. 야, 너 내가 이 세상 사랑해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나쁘게 이렇게 이제 샘플로 보였는데 넌 왜 나같이 똑같이 살다 왔냐 그래. 그럴 사람이 있을까? 그죠? 너 대마 얘기 못 들었어? 어? 나도 그냥 나 혼자 창피당하는 것으로 끝이지 너까지.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것을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울을 다 떠났어요. 바울이 좀 덜 과격하게 하지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그냥 감옥에 가고 그냥 정말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즘에도 보면 좀 광신적으로 하지 말고 좀 거리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좀 어떻게 신사답게 못하고 말이야 뭐 이런 사람 더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약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추운 겨울에 야 추우니까 제발 나 좀 옷 좀 갖다 달라는 얘기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옷도 갖다 주고 성경도 갖다 주고 마가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의 책임을 확고하게 하도록 위하여 몇 가지 요약을 합니다. 너는 이 말씀의 사역자로서 네가 할 역할은 뭐냐? 첫째, 너는 청직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라. 너는 군인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라. 너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켜야 돼. 파울하면 금메달 따봐야 나중에 도로 반납해야 돼. 그렇죠. 약물 복용했다, 그 들통났다, 그러면 나중에 금메달 따보다 반납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뭔가를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내 육신에 무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해봐야 나중에 다 불로 태워버리면 끝장나는 거라 그랬죠. 동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고요. 고통당하는 자, 그 다음에 학생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거죠. 종 이런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다가오는 배교에 대해 설명하고 시험의 때에 대비하여 주의 종들을 무장시키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더욱 확고히 깨닫고 많은 배교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명령합니다. 오늘날 정말 디모데후서는 이 목회자들이 부지런히 읽고 바울이 왜 이런 당부를 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외로운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추위에 떨고 있었고 따뜻한 옷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책을 원했고 이 책이 성경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1차적으로 성경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어려운 처지의 자신을 위해 친구들과 동료들이 찾아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다가올 왕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옥에서 내가 여기서 딱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나에게는 의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래서 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영광 안으로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들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지녔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필요를 돌볼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세 서신서에서만큼 교회의 목회적 사역에 대해 많은 지침을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회적 사역, 그리고 곧 성도로 치면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은 이 세 서신에 들어있다. 세 번째, 젊은이들에게 쓰는 편지. 디도가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목사입니다. 미국에 가니까 20살인데 형제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좀 목사입니다. 에? 목사라니?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나중에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놀라셨군요. 제가 감독은 아니에요. 저는 한 60이나 돼야 감독하는 거고 저는 감독은 아닌데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청년들 가르치고 했더니 교회에서 너 하나님이 주신 목사 겸 교사의 은사가 있구나. 그래, 은사를 발휘해라.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목사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막 목사님 뭐 이런 그런 의미의 목사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미국에 보면 독립신료에 보면은 총각 목사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 은사를 발휘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젊기 때문에 아직 교회의 감독으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경험이 없잖아. 그 결혼도 아직 안 해서 뭐 가정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자, 디도는 바울의 사역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처럼 젊었고 은사가 있었으며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절반은 유대인 핏줄이어서 바울에 의해 할례를 받은 반면에 디도는 전적으로 이방인이므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고린도와 에베소로 보냈고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가 아니고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와 에베소로 보냈고 디도는 고린도와 크레테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러 갔죠. 크레테는 섬입니다. 섬. 지중해에 있는 섬. 그리스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산악지역이었으나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에서 크레테에 보면 여러 가지 신화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유명한. 자, 그러나 이들은 부도덕으로 유명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뭐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딜 가도 부흥하는 큰 도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도덕적 타락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홍등가도 많고 뭐 하여간 참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크레테 사람들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왔었기는 했으나 그곳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됐겠지만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로마에서의 투옥으로 풀려나자 그는 디도와 함께 크레테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자,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네가 담임 목사를 해서 교회가 잘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하라.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장로들을 감독으로 임명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죠? 나이든 소위 말하면 나라의 원로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그 얘기를 지시를 하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로 하여금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나이 든 사람들을 감독으로 이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장로들을 임명하는데 뭐로 임명하느냐? 감독으로 임명하라. 감독. 그러면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 정도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중에 다 감독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 임명되어진 즉 안수받은 감독.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장로가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하는 거죠. 후일 바울은 디도에게 니코폴리스로 오라고 했고 아마 거기서 그는 달마티아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지역교회에서의 장로들을 임명함.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장로들을 감독으로 임명했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그냥 보면 금방 나와요. 자, 5절 디도서 1장 5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여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거나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나이 든 분 중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장로들 중에서 임명하라. 뭐로? 자, 7절에 뭐라 했어요? 장로라 그랬어요? 감독이라 그랬어요? 감독은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 감독으로 임명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수련해 주지 아니하고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감독으로 임명해서 그래서 감독이란 말이 여기 분명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그 다음에 185페이지로 가면 세 번째는 지역교회에서 오류.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서의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185페이지 맨 밑으로 가서 넷째 줄부터 이 짧은 서신은 3장밖에 안 되죠. 디도서 1장, 2장, 3장. 이 짧은 서신은 크레테 섬에 있는 몇몇 지역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감독으로 임명하라 이 말이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사람들에 관해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능력인 바 이는 거짓 교사들이 폭로되어 교제로부터 축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목사처럼 은사를 가져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아니고 성도들을 가서 예를 들면 성도들의 행실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든가 또는 잘못된 교리를 막 가지고 교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장로들이 가서 성경을 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머지 두 장에서는 지역교회 지차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행실과 확신을 죄송합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장 실제적인 진리로 제시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진리로 제시됩니다. 이게 자기의 유언이죠. 바울의 그 유명한 유언이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겠는데요. 마지막까지 보고 디도. 자, 진정한 회심이 가져다줄 진정한 결과에 대해 또한 설명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들에게 인사와 지침을 전달합니다. 선한 일을 지속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바른 행실로 입증되어야 함을 상기합니다. 선한 일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아니지만 구원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속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돼서 조금 어떤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좀 가다가 신앙이 식어버린다든가 다시 세상으로 타락해서 떠나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지속, 영어로 하면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하라, 믿음 안에서 계속 지속하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유지하라.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고 maintai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라고 하신 그 선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라. 그래서 두 가지가 반복되는 동사가 continue, 지속, 그다음에 유지, maintain. 자, 그래서 이 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그 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다음에 여기서 참 너무나 뭐랄까 알토란 같은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은 할 수 없이 하나하나 다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한 책에서 한 가지씩만 짧게 언급하고 마지막 빌레몬서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요 2장 4절을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소위 말하면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죠. 예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지금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원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에 정말 이 원한다고 하는 그 I want라고 하는 그런 거보다도 will이라는 단어예요. will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의 지식. 여기서 지금 아는 것이라고 풀었었는데 지식,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꾸준히 나아가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일에는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가.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성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미국에서 목사가 하나 왔는데 미국에서 소문이 나기를 한국에 뭐 그냥 이 부흥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고 합디다. 소식을 들으니까 뭐 대한민국에 그냥 막 엄청나게 교회도 많고 무려 5만 지역 교회가 5만 개에다가 성도가 1,000만이 넘는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데 가면 뭐 몇십만 명이 있다 그러고 그냥 뭐 대형 교회가 막 즐비하다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요 3만 명, 2만 명이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10만 넘어가는 교회가 막 수두룩해. 와, 나 한국 왔어.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힘드시겠어요. 왜 그러니까 와 보니까 다 한국의 교회가 다 유치원이네. 다 유치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른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유치원생처럼 그냥 다 돌봐줘야 되고 다 행행행행하고 그냥 자기만 찾고 나 배고파, 나 피곤해, 나 화장실 갈래, 나 막 이러고만.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피곤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 본인들이 자초했다 이거. 왜? 빨리 성도들을 잘 양육시켜서 장로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을 착착착 세워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은 교회의 기둥과 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딱 버티고 교회가 흔들거리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감독 집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 지식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거 없고 그냥 나 뭐야 나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장로 되셨구나. 나 회사에서 과장이에요. 그래서 집사 되셨구나. 이러고 앉았으니 그것은 실망하고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까운 게 구원하는 것이 출발인데 구원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니 구원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럼 그때부터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을 정말 잘 키워야 20살 돼서 그래도 성인식하고 그냥 그래도 사람 노릇해요. 그렇죠? 직장도 다니고 뭐 자기 앞가림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벌이도 하고 밥벌이도 하고. 그 20년을 키워놔야 돼. 무려.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제대로 성숙하게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에 가면은요. 아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함은 얘기를 했고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제가 81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82년도 그 다음 해에 들은 설교인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용을. 그 설교가 이 본문이 이거였어요. 바울의 유언.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두세 번을 한 것 같아요. 지난 25년 동안. 제목은 가장 훌륭한 유언 이런 제목, 하여간 뭐라고 제목했든지 간에 하여간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자 보세요.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를 바칠 때가 됐다. 이게.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37장인가 30몇 장에 보면은 그 누구예요? 리브가가 아기를 낳고 자녀를 낳고 그 뭡니까? 아니지. 라헬이죠.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뭐가 됐죠?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보면은 그의 혼이 떠나갔더라. 떠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장에 가면은 이 1층에는 도착이고 2층에 가면 출발이잖아요. 그 출발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departure. 출발을 어디로 합니까? 미국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가잖아요.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난 셋째 하늘 갈 비행기 타러 지금 갈 때 다 됐어. 우리는 비행기가 아니고 천사가 모시고 간다고 천사가 양쪽에 딱 끼고 쫙 올라갈 텐데 자 그래서 그 예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빌립을
어디 갔어? 그랬더니 빌립을 천사가 쫙 데리고 가고 쫙 데리고.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떠날 때가 가까이 이뤘다 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요, 동사 세 가지로 딱 유언했어. 나 이렇게 살았어가 복잡하지가 않아. 동사 딱 세 개야.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 나 싸웠어. 근데 나쁜 싸움 안 싸웠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 자아와 싸웠지. 형제들과 싸우고 뭐 친구들과 그런 나쁜 싸움 안 싸웠어. 난 내 평생에 싸웠지만 다 마귀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싸웠다. 선한 싸움 싸웠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 중도에 신앙 포기 안 했어. 끝까지 갔어. 저기 대마처럼 중간에 안 도망갔어 나. 세 번째, 믿음을 지켰어. 나 끝까지 지켰어. 포기 안 했어. 중도에 안 버렸어. 그렇죠. 저기 보면 나오죠. 에베소 같은 경우는 너는 나의 첫째 사랑을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첫사랑 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꾸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안 버렸어요.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느니 얼마나 소망의 자심. 의의 관을 받을 것이다. 난 주님 만나면 이제 곧 주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만날 것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도서에 가면, 디도서에도 또 있어요. 디도서에 가면 여기도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2장 11절, 12절, 13절 보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다 이걸 느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세 줄로 11절, 12절, 13절 한 절씩 해가지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나와요. 자, 보세요.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우리를 가르치시되, 지금 현재 우리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셔요. 누구를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려는 사람을 가르쳐 주지, 안 배우려고 자꾸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배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 토요일 이 황금 시간에 이 좋은 시간을 다 배우려고, 꼭 이것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배우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신다 이거죠. 뭘 가르치시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육은 항상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것, 나쁜 것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 여기 골마 터졌으면 골문 데를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야지. 그래서 두 가지를 거부해야 돼.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안 맞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거, 그 빨리 버려야 돼. 예.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그게 뭔지는 각자 자기 개인이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 세상에 속한 정욕들. 욕심. 그렇죠? 예. 뭐 돈이 됐던, 뭐 물질이 됐던, 아니면 욕망이 됐던, 권력이 됐던, 아니면 뭐 쾌락이 됐던, 뭐가 됐든 자기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게 이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거부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배울 수가 없어. 우선 거부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두 가지. 경건치 아니한 것.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욕심, 거부. 그러면 뭘 가르쳐 주는가? 세 가지. 자, 보세요.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해요. 어떻게 하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 의롭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도록. 두 가지를 거부하고 세 가지를 배우면
이게 신앙생활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꾸준히 주님이 가르쳐 주죠. 왜? 주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미래,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을 나타나서 만나는 거야. 그게 13절에 써 있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미래, 영광스러운 나타나시는 주님과 만나는 것.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이, 영광만 나타나면 어떻게 예수님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여간 마귀가 교활해요. 아주 그럴싸하게 고쳐놔가지고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데 나이가 선수야. 이런 게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 얼룩 뺐어. 그러니까 주 예수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게 그거지 뭐. 근데 그게 그건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자, 물론 주 예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도 있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왜 그랬을까? 주 하나님, 예수 인간이신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가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더니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 보면 지하철역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러면서 그리스도 빼놓고 막 교회들에서 거울 증정해가지고 거울 갖다 붙여놓은 건 볼 때마다 야, 저 하나님 말씀 뜯어 고쳐놓은 건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디도서에 딱 세 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빌레몬서 그냥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짧은 기록. 그런데요, 이게 또 뭐라 그러나 아주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진짜 알맹이야 이게. 왜? 말만 하면 뭐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하면 뭐하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대해주셨다?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 희생적 사랑, 주시는 사랑일 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뭐 그리스도인이 노예를 가지고 있냐. 이 당시에는요, 사회 전체가 이 로마 시대는 노예만 6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는 노예 한두 명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한데 옛날에는 그 표현이 별로 안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왜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식모라 그랬잖아요. 요즘 뭐 가정부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중산층 가정에도 다 식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는 웬만한 사람 집에는 다 노예가 대여섯 명 있어 다. 우리 옛날에 시대 종 있듯이.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뭐 그리스도인이 왜 노예를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 근데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야. 값이 매겨져 있잖아요. 다 비싸잖아요. 도망을 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왔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형기를 맞추고 풀려나. 그때 바울이 얘기하지. 너는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자, 조심하십시오. 이 노예 해방 뭐 이런 얘기 지금 여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위치에 그냥 있어야 돼요. 내가 학생이었으면 그냥 학생을 해야지. 야, 예수 믿었어. 야, 공부해 뭐하냐. 나 때려쳐. 나 선교사 갈 거야. 이런 짓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직장이었으면 직장인, 농사였으면 농부였으면 농부. 그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 바울처럼 한 13년 지났는데 이제 너 복음 전도자로 내 사도로 부르겠다. 그래서 13년 후에 바울은 사도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 학생이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막 선교사 간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불러왔으면 노예 생활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가 주인이 야,
내가 너 그냥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기쁘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거나 그때 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추천서 비슷하게 써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니 저 빌레몬아, 네가 나와의 관계가 있듯이 내 새로운 영적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너에게 부탁한다. 너에게 해를 끼쳐서 네 돈 축내 가지고, 예를 들면 돈 훔쳐 가지고 나왔다든가 아이가 뭐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내 장부에다 넣어놓으면 내가 다 갚을게. 그러면서 이제는 노예로만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형제로서도 대해주라. 노예를 그리스도인 형제로 대해주는 게 보통 그리스도의 체리티, 형제 사랑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87페이지.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친한 친구로 아마도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것 같습니다. 그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선량한 상류층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는데 돈을 훔쳐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으나 결국 로마에서 철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되어가 아니고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바울에 의해 빌레몬에게로 보내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야,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있지 싶지만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실천 없는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망친 노예로서 오네시모는 로마의 법에 따르면 채찍질, 고문 및 십자가 처형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게 사회 정의예요. 사회 정의대로 하자면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형제로 대해주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강권하고는 자신의 돌아온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고 빌레몬에 대해서 너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칭찬해주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했죠. 자, 바울은 유익이 되는 혹은 이익을 가져오는 이라는 뜻을 지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권면합니다. 이 사람의 의미가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도 보면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 이름 지을 때 뭐 그렇죠? 착하게 살라 그러고 뭐 선자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한문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 짓듯이 이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름은 좋았어. 근데 해를 가져다 줬지, 훔쳤으니까. 나중에는 다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었죠. 자,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과거에 보내준 친절과 사랑에 대하여 칭찬한 후 너 과거에 나를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잘 대해줬느냐. 바울은 그에게 노예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빚졌든 내가 내게 빚졌다면 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자, 영적인 빚을 지고 있죠.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빌레몬은 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래서 네가 나에게 빚을 졌다면 이 오네시모도 너에게 빚을 졌더라도 네가 받아주라. 오네시모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내가 보니 네 성품이 그걸 나한테 받아낼 사람이 아니고 그냥 네가 다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다 감해줄 그런 인물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석방되어 그를 찾아가 만나기를 바라고 있음도 알려줍니다. 나도 이제 출소하면 너희 집에 가서 오네시모하고 너 둘 다 꼭 만나겠다. 이 서신은 기지문학의 전형으로 화해의 복음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마귀에게 노예로 팔려갔죠? 그게 우리 오네시모예요. 우리가 오네시모야.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해를 입히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가지고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환대해줬지. 그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환대를 해서 사랑으로 대해줬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이 안에도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실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이 성경에 들어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아주 성경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환점.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다니까 구약을 꿰뚫지 않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백록담 같은 거예요. 백록담이 아니라 뭐죠? 천지. 백두산에 가면 천지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쫙 한쪽으로는 압록강이고 한쪽으로는 두만강이잖아요. 여기 구약, 신약 거기에 딱 만나는 지점에 히브리서가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구약, 신약, 신약이 더 나아. 모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아. 천사,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나아. 그렇죠?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나아. 베터, 더 나아. 그래가지고 더 나은이라는 게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그 제사장 제도라든가 이런 걸 다 설명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어려워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구약의 유대계 종교보다 신약의 복음이 훨씬 뛰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 예수님 믿었으면 네가 우리 선민이야, 하나님 주신 위대한 종교야 하고 그 유대교에 매몰되어 집착하지 말고 빨리 앞으로 전진해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진, 성장을 촉구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부터의 모든 일반 서신이죠. 바울 서신과 비교할 때 일반 서신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면 이러한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히브리서가 딱 일종의 이제 전환점이죠. 여기서 바울 서신,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자, 수고했습니다.